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지난 2021년 한 해 우리는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소망의 열매를 바라고 구하고 또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기에 서 있는 저 나무는 로비에 있었던 한 해 동안 로비를 지켰던 소망나무죠. 우리는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5월달 가정의 달부터 시작을 해서 소원을 담아서 저곳에 달았습니다. 저기에 달린 간절한 소망에는 올해 들어주신 것들도 있고요, 또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졌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지내면서 2021년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한 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추수라는 거죠. 추수, 거두은 열매, 결실이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거두었는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라는 단어죠. 내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설사 내가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운정교회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헤아려보고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가득했어요. 코로나 중에도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 중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주까지 새 가족이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287명이 오셨어요. 그 작년에는 355명이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5%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총 예산이 10억이 좀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30억 5천만 원이 우리의 예산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외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요, 섬기는 일에 우리 기쁨으로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함께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용 예산의 41%를 외부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부흥의 헌금, 여러분 아시죠? 부흥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그 1,700만 원을 IT에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을 것입니다. 돕는 일에 여러분 기쁘게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바로 앞에 산들중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학교 측과 정말 선한 관계, 아름다운 친구, 이웃관계를 잘 맺게 되면서 운동장까지, 주차장을 비롯하여 운동장까지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 불양기교회 신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하면서 힘들어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디딤돌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첫 주일에는요, 운정에서 세 번째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운정교회 개척 이후로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35명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107명의 권사님들이 우리 운정에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교회로 명실공히 자리 잡게 되었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또한 코로나 중에 여러분 오늘 2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코로나 중에만 우리 3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하나 둘 따져보고 기억해보니 이것이 피부로 실감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만 4년 전에 그 위암이 발생되었는데 그때 광성교회 선임을 하면서 그때 속으로 죽지만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았거든요. 깨끗하대요. 건강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습니다. 다시 섬길 기회를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투병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고 믿음을 단단히 쌓아 올리는 이 운정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고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빚어가는 모습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운정교회에서 그러한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4절 한 절 말씀이지만 다윗에게는요,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 139편 시편에 이렇게 쭉 펼쳐놓았어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심에 감사. 나를 알아주심에 감사. 우리 시편 139편은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4절까지 여러분 쭉 읽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신다. 계속해서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흐란 단어인데 5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도 아신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의 궤적과 내 삶의 흔적들을 아신다. 난 내가 지난밤에 어디 간지 다 알고 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뜨끔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심판받지 않고 지금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삶의 궤적을 다 주님께서 아시지만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죄악 가운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아신다.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은 속마음입니다. 은밀한 나의 그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망,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제가 40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섬길 당시에
모든 길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나올 가능성은 1%도 생각할 수 없었던,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상황에서 물론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이상적인 상황을 좀 꿈꿔본다면 존경할 만한 어르신 목사님 밑에서 한 3년 정도 확실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선교지로 보내든지 교회로 보내든지 그렇게 받는다면 그것이 지금 제일 이상적인 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게 얼마나 가능하겠어?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 마음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광성교회에서 그 정성진 목사님을 만나서 2년 동안 아주 확실하게 훈련을 받았고 3년이 되던 2019년도 운정으로 파송받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담임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너무나 떨릴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기도, 내 작은 소망까지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한 필요를 더 정확하게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며 얼마나 위대한 사명으로 가득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만남이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는요,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아신다. 그 말의 의미도 안다, 말의 의도도 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인격이죠. 내 인격의 전부를 다 통틀어 투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가릴 것도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취하고 다 기록하여서 나의 흠결을 드러내고 파헤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추악한 모습을 다 아신다고 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는 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못난 전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들고 갑니다. 뭔가 가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실수가 있고 또 추악하게 행동한 것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나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척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아는 척 하지 맙시다. 묻지 않고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모르는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싫어하실 거 뻔히 알면서 얼마나 어물쩍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슬쩍 눈 감고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하나님 아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말자고요. 주님은 아세요. 내가 아파하는 거 아세요.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완벽하게 채우시고 완벽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 다윗은 암울했던 지난 옛 시간을 회상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주님을 떠나서 피할 곳을 찾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았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아닙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침을 질질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치욕스러웠고, 내 인생에 있어서 기억할 때마다 완전히 삭제하고 싶은 그런 순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울을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적인 블레셋 왕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불러도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 안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항상 어디 안에 있었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딜 가도 주님 손바닥 아닙니다. 손바닥 아닙니다. 결코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직역하면 주님께는 어떤 흑암도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는 흑암과 빛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빛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서 빛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흑암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흑암도 빛처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도 사용되는 도구예요. 어둠도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두운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영광을 잉태하는 축복으로 역전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지난 날들 쭉 돌아보면서 혹시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혹시 지우고 싶은 흑암의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들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입니다.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면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고 동행하면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날 때부터 버림받은 고아였어요. 어디 의존할 데가 없어요. 얼굴에는 얼굴 반절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줬어요. 심지어는 얼굴에 암병이 퍼지면서 뼈와 살이 다 녹아지고 완전히 수술하면서 정상적인 얼굴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잃어버릴 때 그를 이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도저히 어디에도 감사할 이유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감사의 빛이 담기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둠을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요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둠과 빛을 함께 담아주셨어요. 함께 준비하셨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그 어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밝게 비추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도 역전시키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8절 10절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함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2021년도 11월 21일 우리 운정교회 예배당,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우고 싶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흑암의 시간들조차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빛과 어둠, 어둠과 빛,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여기까지 동행하셨어요. 또한 그렇게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다윗은 또 하나의 이유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지으신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fearfully, wonderful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정말 신비하게, 위대하게, 오묘하게, 기적적으로 크신 은혜를 받아 이렇게 굉장히 신비하게 지어졌다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단어를 신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할 뿐입니다. 신비롭다. 지금 다윗의 감사의 이유를 보면은요, 왜 감사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줘서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를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들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지어주셨다. 다윗은 16절에서 더욱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함께 읽을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책에 내가 기록되었대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담긴 주의 존재로 기록되었대요. 근데 언제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존재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내 생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과 계획이 이미 담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전부를 담아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 임신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 미세한 박동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가지고 이름도 짓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박동 소리만 듣기만 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소리만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그저 나라는 존재,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겹고 눈물겨워도 아직 이곳에 안 죽고 살아있는 나, 참 힘겹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안 죽고 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존재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질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극진하게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바로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이 사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며칠 전에 캄보디아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죠, 오태근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충격과 아픔과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현재 있는 사역자들 5명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파송 선교 그 현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삶도 죽음도 앞으로 기쁘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아프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오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그 하루를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음,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 지금의 여러분을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조건이 없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제를 드립니다. 축제.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139편 읽었을 때 거울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청동 거울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니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다, 엄청 잘생겼다, 엄청 예쁘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인 저를 보며, 서로를 보며, 각자를 보며 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는요, 지금까지 좀 당연하게 여겼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와 입과 귀 제자리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주심을 감사하고, 아침과 저녁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일한 그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동료들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진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해주시오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거울 보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에 하루에 한 번은 거울 보잖아요. 안 보십니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존재 자체를 감사의 이유로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들,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이유, 감사의 이유, 나의 존재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감사하라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나의 존재 자체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오니 그 마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